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니까 사르판 같은 세상을 살아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또 변이가 돼가지고 오미크론이 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조라내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모든 질병과 문제를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또 내일은, 다음 달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름대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으면은 잠자다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게 놓은 그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코로나도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곳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태어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그저 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 정주영 씨 영상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크게 성공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볼 때는 고부가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 제가 한번 영상을 살펴봤어요. 한 40분 정도 짧은 영상인데 살펴봤더니 그 40분 동안 정주영 씨가 자기 일생을 살아온 것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세 가지 면에서 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이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좋은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제일 좋은 스승이다. 이 아버지, 어머니만큼 그렇게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식 잘 되라고 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모가 가장 좋은 스승인데 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기쁨보다도 일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닥쳐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쁨이 더 큰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굳굳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조선소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을 일으켜서 크게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 실패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기술이 축적되고 능력이 생기고 이제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현대건설과 현대조선소라는 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크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 해외 나가서 일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이제 벌었더라고요. 정주영 씨는 신념이 있었어요. 이 신념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념을 갖고 어떻게든지 희망 가지고 그리고
일어서 보려고 이제 노력했고, 그리고 또 남들이 갖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와 배짱을 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념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고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연말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2022년도를 잘 또 출발해서 한 해를 승리하게 하려고 3일간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있지만은 저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릇이 작은 사람인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도 좀 힘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달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1992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초대교구 반포이역으로 발령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전도 목표요. 또 한 가지는 국밀보 확장 300부 목표가 주어져 있더라고요.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 국밀보를 확장해서 300부를 1년 동안 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교구에 와서 보니까 저들한테 목표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전도 목표는 성도들과 힘을 합해서 하면 되겠으나 이 국밀보 확장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00부라는 이렇게 목표 부수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정을 해서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300부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또 조그맣게 또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7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10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30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5000부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말이다. 마귀가 나를 와서 갖고 놀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국밀보 이거 확장 300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4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제 교구 성도들 보십시오. 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을 제가 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한번 따라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300부가 문제가 아니라 5,000부가 문제가 아니라 5만 부, 500만 부도 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특공대를 만들어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 가서 못 살겠네. 저 강원도 인제 원통 가서 3년 동안 전처부대에서 고생하다가 제대한 사람인데 지금 전쟁중도 아니고 무슨 특공대를 만들고, 제가 군인도 아닌데 무슨 특공대를 만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국밀보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쫙쫙쫙쫙 말씀을 하시는데 얼른 종이를 꺼내가지고 연필을 꺼내가지고 팍 받아 적었어요.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었더니 이 종이가 A4 용지로 7장 정도가 되는 내용만큼을 쫙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아이고 이게 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고속도로 터미널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성도들을 한 300여 명 맡아서 관리하는 건데 지금 이 주신 계획을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라는 그런 계획인데 내가 이거 하다가는 고생이 엄청나게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묻고 접어가지고 가방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또 계속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구 국민일보 300부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에게 지난번에 준 거 있잖아. 그거 왜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거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만 준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은 저에게 표적 3가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성도들 앞에 내가 선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걸 듣고서 3가지 표적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 교구 성도들의 10분의 1을 특공대 요원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조직이 권사님만 많이 오지 말고 성도는 많이 오지 말고 지역장과 구역장들이 많이 와서 허리가 튼튼해지는 양파형의 조직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계획을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될 텐데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3가지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니엘 22기도를 선포하고 그 고속도로 터미널 옥상에서 여름에도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옥상에서 겨울에 그 맨바다 시멘트에 30평, 50평짜리 사는 강남 아주머니들 그 집사님, 성도님들을 모셔놓고서는 집회를 20일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그걸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계획을 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어서 종 7장을 쫙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국민일보 특공대 요원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서는 이름을 다 적어내고서는 갔어요. 저 혼자 있으면서 이제 쭉 살펴봤어요. 첫 번째 표적, 우리 성도가 3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30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 표적, 권사님, 성도님들은 적게 오고 구역장, 지역장들이 많이 포진돼 가지고 양파형 조직이 됐어요. 세 번째 표적,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하는 사람이 11명이 왔습니다. 꼼짝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구나 생각하고는 시작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1시간 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300부, 400부, 1000부, 3000부, 5000부도 넘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데 7000부 목표를 세우고 선포했더니 그들이 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6월달부터 국민의회 확장을 들어갔는데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토요일만 오면은 나한테는 덤벼드는 거예요. 왜 전사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해갖고서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이러면서 나한테 계속 불평하고 엄마하고 덤벼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은 애기 둘러없고 애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침만 되면 어딜 갔다가 밤에 저녁도 안 해주고 밤중에 9시, 10시 들어오니까 이 남편들이 저 여자는 미쳤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냐? 그런데 이들이 애기 들쳐오고 전라도 광주 가고 부산 가고 뭐 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국민을 확장하려고 뛰어다니니까 남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찢어내고 화장실에다 버리고 이혼하자까지 하고 이러니 그들이 토요일만 오면은 저한테 덤벼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이혼하게 생겼다. 지금 뭐 했다. 막 한번 덤벼듭니다. 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런 가운데도 기도해가면서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는 했는데 이제 모이면은 싸우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 하지 말자 하고서는 이제 스톱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9월 말이 되니까 또 안 한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라고 한 거를 목사님, 전사님이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하도 또 와서 항의를 해대서 그럼 하자고 또.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6개월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얼마를 했을까요? 6개월 동안 6,300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요.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이 여러분. 여러분 300부 하기도 힘든데 6,300부 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6,300부를 하고 그때 조영기 목사로부터 특상을 받고 장유한 목사가 유명하게 되고 반포이교가 유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7,000부 목표를 세워놓고 700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9월달 한 달 동안 싸우느냐고 안 했기 때문에 그때 700부를 못하게 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우리가 오산리 기도로 올라갔어요. 오산리 기도로 올라가서 추운 겨울에 묘지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묘지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새벽 되니까 전부 눈사람들이 되어 있는, 눈이 쌓여 다 눈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심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내려와서 1월 때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해 연말에 7,600부 할렐루야 7,600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약 14,000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까지 아무도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역사하시고 그때 국민일보 14,000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났는데 그 이후에 1년 반 있다가 국민일보사에서 저를 스카웃을 해서 제가 국민일보 담임 목사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계 협력 국정을 하고 판매 국정을 하면서 국민일보 자원봉사단 1,000명, 홍보 전사 24명, 그리고 문서 선교사 70명, 또 본사 직원들 100명, 그리고 종사원들 전국적으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저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1년에 18만 5천 부씩 확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국민일보의 최전성기였던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고린도 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나 물주니가 각각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있는 chỗ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 상을 받게 되는데,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교회생활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모든 사회생활이 어찌 보면 내가 움직여서 다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여기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먹고 입고 살려고 뛰어다닙니다.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면서 애씁니다. 애쓰지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가나이다. 한평생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어찌나 빨리 지나갔는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는데 돌이켜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 손아귀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고 정주영 씨가 그렇게 크게 거부가 됐고 큰 성공을 했지만은 그가 죽어서 갖고 간 것이 무엇일까요? 그 몸뚱이도 갖고 가지 못했고, 들리는 소문에는 말년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갖고 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원 한 장 갖고 가지 못했어요. 건물도 놓고 빌딩도 놓고 가고 회사도 놓고 가고 조선소도 놓고 가고 현대 건설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갔고 갖고 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차지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 빈소로로 왔다가 빈소로로 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22년 전에 대전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개척했을 때에 오직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대전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1년뿐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대전에 내려와서 사막 같은 곳에 내가 내둔 게 섰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화 한 통 걸 데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대전 내려왔으니 전도를 할 길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대전 시청 앞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노인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한 30군데 노인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선 거기는 노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대전에 개척하는 목사인데 저하고 함께 맛있는 거 식사 드시고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디 여행도 좀 가시고 이렇게 하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노인들을 불러 모으더니
30군데 다니면서 모은 노인들이 13명이었어요. 그분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옛날식으로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또 한 번 한 번 기도도 해드리고 또 식사도 사드리고 또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러면서 재미있게 보내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성도도 오고 그리고 노인들만 한 150명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전 실버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 전서 5장 1절 이하에 늙은이를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도 잘 공경해만 되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아비같이 어미같이 대하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란 조선가정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밑에 자녀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동서들이 태어나니까 제가 밀려가지고 사람방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 포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50명이 모여가지고 대전 실버대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말씀 가르쳐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려가지고 뭐 청와대부터 청년대부터 안 간 데가 없죠. 탁 하면서 여행 시켜드리고 이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목사님이 최고라고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교통비를 3,000원씩 드렸어요. 자 여러분 150명한테 교통비 3,000원씩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에 45만 원이고 한 달이면 얼마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드려야 되는데 이 개척교회에서 형편이 약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달 살아가면서 이번 달만 지나면은 문 닫을지 모른다. 이번 달만 지나면 문 닫을지 모른다라는 염려를 하면서 한 달 살아남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 꼭 200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빚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200만 원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서울에 가가지고 올림픽공원 옆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인천으로 이사 가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제가 대전 내려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만날 수 있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올림픽공원 옆에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서울에서 만나지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만나서 얘기해 줄 테니까 만나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세미나 끝나고 오후 5시에 동서울 통해서 버스를 타야 되고 또 대전에 가면 교회 가서 저녁에 집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4시 한 50분까지 그 동서울 터널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분 정도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분은 인천에서 동서울 터널로 전철을 타고 오고 저는 택시를 타고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동서울 터널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아유 그동안 잘 지내시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10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버스가 지금 5시 버스 타야 되니까 아 나 갈게요. 막 나오니까 그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갖고 가세요. 이거 갖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예, 알았습니다. 주변에 집어넣거든. 아 저분이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편지를 썼나 보다. 내가 가면서 읽어봐야지. 저는 봉투를 집어넣고 버스를 탁 타서 기도한 다음에 그 봉투를 꺼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고 펼쳐보니까 편지가 아니라 거기에 수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일까요? 예? 200만 원이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서는 전화 걸었죠. 아니 장로님 여기 봉투 안에 왜 수표가 2장 들어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당장 200만 원을 갖다가 장요한 목사를 갖다 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도 묻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200만 원을 가지고 대전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마침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다니까 목사님 만나서 뵙고 드린 거라고. 목사님 교회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야, 내가 대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이번 달에 2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빚을 지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장로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 시간에 빨리 200만 원을 가지고 달려가서 청년 목사 갖다 줘라.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쓸 것과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봐요.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노인들 150명을 모시고 식사 사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그리고 여행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들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쓸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모자라지 않게끔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거 3,000원 주시는 거 이거 주지 말아요. 주지 말아요. 너무 부담돼. 이거 주지 말아요. 지금 교회는 다 어려운데 이 작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세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 돈 안 주셔도 우리는 교회 나옵니다. 절대 이제 앞으로는 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수십 명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 저분들이 부담이 있어야만 안 되겠지. 그래서 돈을 딱 끊었잖아요. 돈을 딱 끊고 3,000원씩 안 드렸더니 세상에 그 다음 주에 3분의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가 안 나오면서 대전 실버대학에 그냥 건너박히십니다. 뭐 사람이 뭐 해야지 무슨 식사를 대표하고 뭐 사람이 뭐 해야지 무슨 뭐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이 뭐 해야지 뭐 여행시키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재정이 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8년 만에 이 대전 실버대학을 못하게 됐어요. 딱 8년을 하고서 대전 실버대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기득치 아카데미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득치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4월 달에 4월 말까지 우리에게 3,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기득치 아카데미에 3,000만 원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니 3,000만 원이 어디서 이게 나올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4월 말까지 3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금을 드리고서 우리가 이제 저 부산의 영남의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러 갔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하고 다 소문을 내고서 광고하고 갔는데 가나안 수양관에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왔다. 한 분이 왔어. 한 분. 3박 4일 동안 한 분을 놓고서 아침에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3박 4일 동안 이분을 훈련시키는데 서울에서 106명의 강사가 가고 그래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는데 그분의 이름이 또 내 이름하고 똑같은데 송유원 목사예요. 송유원 목사가 왔는데 목사님이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한 분을 놓고 훈련시키는데 화장실에 오줌 들어갈 수도 없이 천천히 2박 3박 4일을 돌리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3만 평이 넘는 큰 기도원입니다. 우리가 마이크 잡고 소리 치면서 기도하면요. 그 원장이 와가지고 창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사람이 얼마나 왔길래 저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한 명을 놓고서 대여섯 명이 그 사람 머리 그냥 막 다 뜯어내면서 막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좀 잠시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그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장량 목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치 아카데미 뭐 하는 곳입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는지를 알고 소리서 치고 기도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꼭 한 명을 놓고도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박 4일을 그렇게 하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하니 도대체 장영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기도치 아카데미는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한 영혼,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호주에 시드니에 거기 순복음교회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지만은 제가 스스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참박사를 참 마치고서는 대전에 오는 기차를 타려고 기차를 타고서는 자리에 앉으려고 딱 했는데 그때 우리 이인경 여사가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까똑 그래서 문자를 딱 보니까 목사님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통장에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누가 3천만 원을 보냈나? 그래가지고 수습을 해봤더니 그 어머니가 뇌출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에 병원비가 1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람인데 전세를 빼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를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갖다가 장년 목사를 갖다 줘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쓸 돈이 어머니 병원비 전세금 빼가지고 낮춰가고 내 코가 석자인데 3천만 원을 왜 장년 목사 갖다 줘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해봐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이 모르겠다 눈 딱 감고서 우리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있죠. 이 유튜브든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세계로다가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지 TV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치유 TV와 영지 TV를 가지고서는 영지 TV에서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2,000편 이상 그리고 기도치유 TV에서는 제 설교를 1,000편 이상을 싣고서 지금 이것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떤 때는 너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30분, 40분 막 길어지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과 세계로 막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을 시작한 데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일을 해만 될 텐데 지금 돈이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영상을 하는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걸었어요. 만납시다. 서울에 왔습니다. 와서 현재 우리가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견적을 좀 내주시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견적을 내갖고 온 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를 하려면은 1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없는데 1억이 어디 있습니까? 1억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필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꼼짝 않고 앉아가지고 우리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참 믿는 분인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와서 나한테 와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요 영상 찍어가지고 이거는요 전 세계로 이걸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 생명 살리고 사명자를 세운 일,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해야만 됩니다. 사장님, 그 견적이 1억이 되네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원래는 1억 받아야 되는데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수급비로다가 600만 원만 주세요. 600만 원만 주시면은 이거 1억 넘는 거 시트 한번 갖춰가지고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60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서울, 대전, 영남, 호남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 할 때 거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600만 원만 있으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데 현재 우리가 600만 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 오는 사람은 헌금 한번 해주세요라고 제가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광고를 듣고서 헌금을 해서 그게 600만 원 이상이 모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600만 원이 안 모이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서울, 대전, 영남, 호남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이 4군데서를 다 합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얼마였을까요? 62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620만 원이 나온 건 뭡니까?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 기도치유 TV가 1000개 넘는 영상을 가지고 영계의 TV가 2000개 넘는 영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기 그냥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한국과 세계에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전 힐링 교회가 우리 신명복지재단 영동 힐링 기도원이 현장에 뭘 모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제가 시화에서 저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발전하자 옆에서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나올 수밖에 됐습니다. 그럴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바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임대 아파트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그걸 팔고 났더니 12평짜리가 32평 됐거든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문서하고 3살짜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3명이서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여주순목회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월세, 전세, 임대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12평짜리가 32평이 돼서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개척을 나가면서 이것을 여주순목회 헌납하고 갑니다. 대신에 저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집문서를 드렸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한 5분 정도는 저를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리 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 너에게 축복한 것이니 도로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기도는 해주겠다. 이리 와라. 그래서 그걸 도로 받아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기도치유 사역자가 돼서 생명 살리고 사명자 세운 일을 하게 도와주십사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가 조영기 목사님의 영감이 10분의 1이 내게 임하게 달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가 대전에서 교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는데 그 기도를 받고서는 제가 대전에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삼각산에 그만 올라가라. 그때가 2005년도 8월 달인데 그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봤더니 꼭 11년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삼각산에 올라가라. 영역을 주십시오. 삼각산에 올라가라. 지력을 주십시오. 삼각산에 올라가라. 체력을 주십시오. 삼각산에 올라가라. 라고 명령할 때 예 아멘 하고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세월이 돌이켜보니까 11년이었더라고요. 그만 올라가라. 네 아멘 하고서 이제 그만 올라갔는데 9월 달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봇대만한 뱀하고 싸워서 제가 이기게 됩니다.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이라 그 조상되던 내로는 악한 영들의 회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깨부시고 이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MTS 그리고 4차원 영성을 담당을 해서 처음에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저에게 한국의 교회 50개를 주더라고요. 그 50개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500개로 늘어나고, 그리고 일본하고 대만까지 맡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지원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치유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2008년도 5월 달에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서울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까지 10군데에서 일을 하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저 시청 앞에 그 건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청 앞에서 150평에서 4층, 5층을 쓰면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투인이 자기가 쓰겠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엄마 잃은 아기같이 울며 불며 이상할 곳을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에 교회를 건축해라.
인도의 교회를 건축하라.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내 코가 속자인데 지금 인도에 무슨 교회를 건축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 성도들하고 의논했더니 100% 반대. 100% 반대. 그래서 일주일간 열흘 줄 테니까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모여서 회의합시다. 일주일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했더니 전부 100% 찬성으로 돌아서가지고 이제 인도에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비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게끔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있다가 저 충청북도 영동에서 한 목사님 부부가 저를 수십 번을 찾아왔어요. 그것을 증인을 할 테니까 그곳에다가 크천타운을 만들자.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가 26년간을 10만 평 크천타운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것이 오니까 이걸 하나의 사인으로 봤어요. 하나의 신호로 봤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2018년도 5월 28일 날 그때 우리 아들 생일날이고 또 제가 음력으로 5월 28일 날 생일날이잖아요. 그 5월 28일 날 잊지도 않습니다. 그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집채만한 큰 하얀 글씨로 제가 영동에 충북 영동에 거기에 들어가서 크리스천타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가 정말 10만 평 주는 땅입니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집채만한 하얀 글씨로 허락이라는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하는데 그 이튿날 5월 29일 날 마침 조영기 목사님을 뵙게 되는 자리인데 그때 한 30명이 모여서 조영기 목사님 안수를 받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야, 뭘 기도할까? 망설이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충청북도 영동에 70만 평을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서는 고개를 딱 디미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이튿날 5월 30일 날 운영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수요일 날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만장일치 합시다 이래가지고 결정되고 가게 되는데 5월 30일 날 결정했지만은 이제 2018년도 10월 31일 날 영동 힐링 기도를 개원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약 2년 정도를 제가 완전히 회오리바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마귀방의 사람방의 가운데 죽을 지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2년 만에 깨끗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2020년 10월 30일 날 작년 그 10월 30일 날 헬론데이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2021년 올해 10월 31일까지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은 바로 집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준비를 거의 이제 갖추게 됐어요. 거의 갖추게 된 상태 속에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게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다가. 어떤 때는 아유 목사님 그거 왜 하시려고 그래요? 막 이럴 때도 있다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하니까 한 가지 일이 해결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신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교회생활 이 모든 곳에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꼭 새기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짓고 새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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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